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5, 17절의 말씀 가지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라고 얘기죠. 네, 성경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빛은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7배나 더 밝은 빛이라 그러죠. 빛이 너무나 강렬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눈이 멀고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것을 본 것이지 실제 본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도 뭐랍니까? 내가 주님을 봤다니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8, 9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즉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 즉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8,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 하느냐. 아버지를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신성 모독했다고 돌로 치료했다고 요한복음 10장 30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자신이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이 한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첫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분이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예수님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도 살리는 거죠.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해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 의사들이 그렇게 많아도 죽은 사람 살려요? 못 살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예를 들어 누가복음 7장 12절 이하에 있는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2절에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치리자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어서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제가 읽을게요.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걸, 즉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을, 이 주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라고 하시냐.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는 분이에요. 욥기 9장 8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파도를 밟아요. 사람은 물에서 수영을 할 수는 있어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요.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불안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그러죠. 네. 귀신이다, 이게 한마디로 같이. 두려워서 소리치시거늘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 어때요? 그러니까 영에 걷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새는 물 위에 걸으려고 뭐 발바닥에다 넓적한 판자떼기를 떼고 걸어요? 네, 못 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며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보고서 나니라고 하니까 뭐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오부는 하나님 이꼬르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영어의 오부가 동격의 오부로 쓰였어요. 이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49절에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줬어요. 고치지 못한 병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사야 35장 5,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의사들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러나 모든 병든 자를 고치지는 못해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서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가진 돈을 다 허비했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병 생기면 어때요? 여기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막 돌아다녀요. 고쳐보려고. 그래 뭐요? 가는 데마다 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그래도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돈이 옛날만큼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못 고치.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 보십시오.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그래요. 예수님이 못 고친 병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의사들이 눈먼 사람의 눈을 이식해서 볼 수는 있게 해주죠. 다 할 수는 없죠. 또 이식도. 예수님처럼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2절 이하에 눈먼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9에서 23절에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며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 라고 얘기 안 해요. 뭘 얘기하시면 병약한 자들을 고쳐줘요. 다 고쳐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라. 하니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다 고쳐줘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뭐라요? 직접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이런 거 사람들 다 고쳐줘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의사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을 먹이셨죠.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이셨어요. 자,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빵을 12바구니 거두었다고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또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빵을 7바구니 거두었다고 마가복음 8장 4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빵을 나눠줄 수 있을 뿐이에요. 빵 나누는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빵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에서 3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보여주어 예수님을 믿게 하겠습니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래서 이걸 뭐 안 믿으니까 뭐야, 빵을 갖다가 몰래 감춰놨다가 꺼내서 다 나 먹었어.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자기 생각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이분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상하게 풀어가고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요한일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 오늘날 어부들은 어군 탐지기를 통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군 탐지기가 없어도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셔요. 누가복음 5장 4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대강은 알아요. 근데 어부가 밤새도록 한 마디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이 탄 배와 또 옆에 있는 배까지 뭐예요? 가득 채웠어요. 가라앉으려고 할 정도로.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물고기 입에 돈이 있는지도 아셔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이제 제자가 그랬죠. 당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니까 낼 필요가 없지만 왕의 자녀는 낼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네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그래요. 낚시해서 잡았더니 입을 여니까 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돈이 나왔어요. 누가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물리를 걸으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또 고치셨죠. 그 부분은 제가 빼고 써놨네요. 네. 수많은 병자들 못 고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을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든 피조물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서 1장 16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건 뒤에 좀 설명할게요.
모든 창조물이 처음 난 자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표현된 말로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 번째 사람인 예수님을 가리켜 사용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잉태된 분이죠. 성령으로 태어난 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하죠.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죠.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다라고 해요. 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근데 처음 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독생하신 분이라 그래요. 한 명인데 어떻게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는 이 말은 성령님에 의해 처음 태어나신 분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뭐예요? 예수님과 형제잖아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걸로 뭐예요?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들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풀지 않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창조자시에요. 자, 제가 창조물의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다 그랬죠. 자,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자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 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러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 17절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15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써놓습니다. 15절입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처음 기록된 단어가 이는 영어로 for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for는 접속사로 because와 같은 단어 의미입니다. for가 제가 킹제임스를 알고 나서 이것 때문에 성경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해결됐어요. 이 단어가 개혁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앞뒤 문맥이 연결되어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이 for라는 단어가 이 킹제임스에는 이 for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하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오늘 저희가 읽은 거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 어떤 거야? 천사들, 별무리들, 해와 달과 별, 새들, 구름들 하늘에 있죠? 다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성경 구절은 제가 다 써놨어요. 이사야 4장 5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녀의 집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연기까지 창조했다고 나와 있죠. 밤에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니 모든 영광에 방벽이 있으리라. 예수님 다 창조하셨어요. 땅에 있는 것들 사람들과 자연들과 강들과 나무들과 짐승들이죠. 땅에 다 있는 것들 이 모든 것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보이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죠.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하늘들을 창조하고 펼치고, 성경에서 하늘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또 우주의 하늘 두 번째, 그 우주 너머에 또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그래서 성경은 하늘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패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숨을 주죠. 사람의 숨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숨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니엘 5장 23절에 나와 있죠.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이 아주 하나님의 집에서 가져온 기물을 가지고 뭐하냐? 술잔으로 막 쓰고 그래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벨사살 왕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왕의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얘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영적 존재들로 스랍들, 그룹들, 천사장, 천사, 왕자들, 통치들, 권위들, 정사들, 권능들. 이 단어가 이러니까 이상하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권위들과 정사들과 권능들은 하늘의 처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와 권능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십시오.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니라. 천사와 권위와 권능이 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또 용인 리오야단도 보이지 않는 거죠. 네, 리오야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욥기 4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땅의 심장부에 있는 지옥도 보이지 않는 것인데 지옥도 주님께서 창조하셨죠. 영존하는 불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8, 9절에 보면 영존하는 불을 지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바다 깊은 곳도 보이지 않죠. 근데 바다의 깊은 곳들에 길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해로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알죠. 해로가 있다.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또 보이지 않는 바람도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했죠. 아모스 4장 13절에 보라 그가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하나님이 바람을 만드신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늘들 두 번째 하늘 위에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다고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냈죠. 예. 허블 만환경인가 뭐 아주 큰 만환경으로 이 우주의 너머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다고 과학지에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시편 148편 1에서 6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창조자시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며 이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해요. 예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 온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야. 너무나 질서 있게 운행하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셋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물도 하나님 앞에 모두 벌거벗은 채 드러나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은 벌거벗은 채 다 드러나 있어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해 창조됐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시작. 그래서 다섯 번째,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수님이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고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고 있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위해 살으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못 살면, 이걸 모르면 인생을 헛살게 돼요. 세상에서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채 다 드러나요. 그러면 헛산 인생,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일, 바다 위를 걸은 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둔 일, 모든 것을 아시는 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들이라고 하죠, 말에 현혹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아요. 이만희도 자기가 성령님이라 그러잖아요. 성령. 그런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앉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은요, 나랑 같이 가가지고 물리를 한번 걸어보라고 하세요. 그냥 당신 배 타고 닦아줘, 돛담배 하나 타고 가가지고 바다에서 한 20m 깊이 한 20m 되는 곳에 가가지고 같이 타고 가서 물을 한번 걸어보. 내가 그럼 걸으면 내가 믿겠다고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인 걸 하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이면 하는 거죠. 못하잖아요. 죽은 자도 못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말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그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병자도 고치지도 못하면서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진짜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골로새서 1장 15,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된 이단들에게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분별력 주셔서 잘못된 것을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 교회 모든 지체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또 성령님이라고 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오셔서 다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진짜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